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주변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계기를 만나면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지요. 방향이라는 것은 삶의 철학, 또 목표, 가치, 원동력을 가리킵니다. 큰 전환점을 말이하는 어떤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겠죠. 신앙의 개념으로 보면 회심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어떤 전환점과 회심을 경험하는 또 그런 계기들, 어떤 계기들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평생을 살면서 오롯이 한 방향만, 한 길만, 한 가치만, 어떤 하나만을 위해서 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만약 지속한다 할지라도 방향이나 철학과 가치가 편협되고 왜곡되어 있다고 하면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손실과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저는 인생에서 어떤 계기를 맞이함이라는 상황을 만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남이란 단어는 참으로 아름답고 설레이는 개념이지요. 만남이란 꼭 사람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건도 또 시간, 장소, 상황들을 다 포함하지요. 사람은 인생에서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장소, 물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있으며 또 달라질 것입니다. 포스트 마던 시대에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만남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어떤 정보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죠. 정채봉 시인은 만남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채봉 시인의 만남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만남.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아질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시를 읽으면서 나는 어떤 만남을 기억하며 나는 어떤 만남의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타인에게 나는 타인에게 생선과 같은 만남은 아니었을까? 꽃송이 같은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깊이 있는 사유를 하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모두 만남은 소중하겠지만 신앙 안에서 한 가지 신뢰할 만한 만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꼭 시인이 묘사한 것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동서고금을 만나라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요. 특히 말이 많아집니다. 양과 횟수를 따라 다를 뿐 그 말에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어떤 말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랄디아 교회에도 동일했죠. 다른 초대교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대부분의 교회들이 로마 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어떤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얽히고 설킬 말들 중에는 교회를 위하는 긍정적인 것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도 많았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뒷말들은 다른 바울 서신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2장까지는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기에 시작합니다. 3장에서 5장은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요. 이런 과정에서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주의를 잘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작은 로마서라고, 그리고 로마서의 개요서라고 불릴만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로 불리려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라야 한다. 두 번째, 우리 11명의 제자로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부활을 증거했지만 12제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고 그냥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습니다. 이런 부적합성 때문에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하여 세운 교회에서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지요. 이런 이유로 바울 사도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로마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가정교회들이 생기고 그 처음 복음을 들으며 조금씩 가정교회가 공동체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의 처음 만남은 모두 순전하고 아주 감격적이었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아름다웠지요. 여러분, AD 아노 도미니 40년에서 50년 당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기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거는 것과 다른 바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태양이며 신이었던 시절이 있지요. AD 33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 207, 80여 년의 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죠? 정치범이며 사상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무리들은 당연히 정치범과 사상범을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숙청되어야 마땅하지요. 기독교 역사에서는 고귀한 순교라고 명명하고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로마인의 시각에서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교란시키는 아주 잔악한 무리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아름다운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신자들 중에서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고 무엇인가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복음의 만남은 퇴색되고 부정적인 말들이 스물스물 생기더니 봇물 터지듯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세력 사탄이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을 교란시키고 바울이 전한 그 첫 복음을, 처음 그 만남의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곧 다른 유사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 영주주의, 신비주의, 마르시오니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하면 훨씬 더 인정받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나는 어느 라인이야, 나는 어느 복음, 나의 복음은 어느 쪽 계통이야, 정통성이 있어 라고 말하면 훨씬 쉬웠을 텐데 말이죠. 바울은 도리어 그의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까? 우리 다음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이다. 어느 라인이나 어느 계통, 사람들에게 배워서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의 컨셉으로 바꾸면 이것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울 자신이 찾아간 만남이 아니라 찾아온 만남이었습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유대교적인 어떤 신앙과 갈구와 어떤 율법으로 노력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않는 방법, 전혀 예상하지 않는 장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상이 직접 찾아온 만남이었습니다. 장소는 다메섹이었고요. 방법은 강한 빛으로 눈이 멀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지요.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전멸시키고자, 자신이 무너뜨리고자 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의 타도 대상이었죠.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 찾아오신 만남을 바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무슨 무언에서 갈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권의 두 가지 결격 사유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강조합니다. 사도권의 진정성을 강조한 것이죠. 다메섹에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의 세례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직접 만났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동역자 바나바가 증언을 하지요. 제자들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만남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만남이 여전히 아름다운 손수건과 같은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힘이 들 때에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손수건 같은 아름다운 만남, 가슴 떨리고 설레이는 만남이신가요? 여기에서 타인에게 비춰진 나의 만남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더 깊게 해보았습니다. 저저 예상하지도 않았던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주신 예수님이신데 나는 어떤 찾아가는 만남의 사람이었었던가? 혹시 타인에게, 아니 교회 안에서, 아니 가족 안에서, 아니 우리 주변의 친구들 안에서 나는 혹시 생선과 같은 만남의 크리스천은 아니었을까? 꽃송이 같은 만남의 크리스천은 아니었을까? 건전지 같은 만남의 크리스천은 아니었을까? 지우개 같은 만남의 크리스천은 아니었을까? 조금 더 생각하면 나는 비린내 나는 만남이었는가? 환호하다가 시들면 속히 빨리 버리는 만남이었나? 이익이 없으면 지워버리는 만남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떤 만남을 하셨을까? 처음 초대교회가 복음을 들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인간의 유한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하지는 않겠지요. 그럴지라도 우리 일생에서 이런 유무상통의 초대교회의 기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도전하지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예수님의 순전한 처음 복음은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손수건과 같은 아름다운 만남.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경험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돈을 많이 사용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냥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의 꼬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에서 혹시 이 말씀 속에서 다른 숨은 뜻은 없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표현한 사람에게서 받은 것, 사람에서 비록된 것, 사람에서 배운 것은 인간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회와 공동체를 유지하고 전승하고 정화하기 위해서 꼭 존재해야만 하는 것들이죠. 배움이란 과거와 현재의 지식, 문화와 교육과 경험들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필수 불가결 하나, 배움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동반합니다. 무슨 문제죠? 색깔이 입혀진다는 것이에요. 색깔이란 라인이나 어떤 계통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어떤 편협되고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배움도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의미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흔하게 일어나는 지식과 배움의 현상입니다. 쏠림 현상. 나라마다, 지역마다, 사회마다, 모임마다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의 배움에 색깔을 입히지요. 특히 로마 시대 초기 기독교는 더욱 심각했겠지요.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요. 바울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라고 강인한 표현에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 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기득권에 관심이 없었다. 여러분, 신앙은 기득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기득권에 관심이 있었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겠지요. 박차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유대의 왕이 되셨겠지요. 제자들도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모두 기득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의 왼쪽에, 그리고 수대자가 되고 무엇인가 권력층 아니면 누리는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 박수받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 했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 기득권은 다 사라지고 십자가에 순교를 당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크리스천이 가지는 많은 문제들은 어디에서 올까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많은 부분 기득권에 대한 알력과 싸움에서 올 것입니다. 교회의 어려움, 서로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이런 문제들은 감정이든 관계이든 돈이든 간에 손아귀 위에 쥐려고 하는 어떤 기득권의 고삐를 넣으면 해결이 됩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손아귀의 고삐를 계속 기득권의 고삐를 잡고 있죠. 바울과 달리 다른 유사복음을 전하고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교회의 파워게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려야 했지요.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을 한 것이에요. 반기를 들었던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존재했을까요? 의로운 싸움인가요? 겉으로는 의로운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을 교란시키고 바울이 전했던 그 순전한 복음을 다 왜곡시켜서 바울의 존재를 희미하게 지우려고 했지요. 그들은 지우개 같은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속일 수 없는 그들의 내면에는 기득권을 가지려는 싸움이었지요. 바울을 밀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리고 현대교회도 동일합니다. 겉은 교리와 명분, 정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밥그릇 싸움이죠. 나누어지고 분쟁하고 결국 서로를 무너뜨리고 말지요. 어둠의 세력은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왜요? 신앙인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신앙의 공동체, 특히 현대 교회 중에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넓고 크게 세우고 광고를 열심히 하고 차를 운영해서 긁어모으는 성장, 만몬, 바벨주의라는 것은 다른 복음, 유사복음을 따르는 문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포장 아래 자신들이 유명해지려는 속셈으로 가득하지요. 남들이 부러워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 하나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크고 성장하고 싶어서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들은 모두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남의 것들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개인들에게 기득권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마음이겠지요. 내가 조금 더 잘났어. 내 신앙이 더 좋아. 내 집안이 더 좋아. 내 말이 옳아. 내가 진짜야. 내 복음이 맞아. 욕심이 아니라 발전 성장인 것이야. 누구나 필요해. 꿈의 실현인 것이야. 모두 영적, 정신적 기득권을 위한 내적인 싸움들입니다. 자신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죠. 저는 현존하는 제도와 가치와 목표와 방향이 모두 다른 복음, 유사복음에 속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신 길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신 부활하신 길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말이에요. 서로 죽이는 꼴이에요. 칼만 안 들었지 서로 죽이는 꼴.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서로 싸우는, 그냥 물고 뜯기는 그런 정치판, 사업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크고 많아야지 좋다. 크고 많아야지 유명해야지 성공이다. 그것이 옳은 길이다. 세상적인 표준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신앙과 영적으로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2번, 3번, 4번, 5번 죽이는 꼴이 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겉은 그럴듯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만 속은 욕심이 가득한 거짓이 많은 세상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속이 순전한 사람들은 겉이 커지고 성장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있다는 것이 저를 행복하게, 그래도 안심하게 만듭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1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머릿속에 스쳐갑니다. 이 질문입니다. 21세기 탈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온 아름다운 만남을 새롭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와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아름다운 만남이 여러분 안에서 사그러지고 있나요? 희미해지고 있나요? 지우개의 만남처럼, 썩은 생선의 만남처럼, 그냥 향기롭다가 내다 버리는 꽃송이의 만남처럼 말이죠. 바울 사도는 사람들의 문화와 학문과 경험들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계속 새롭게 하려는 다짐과 아주 결연한 결단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만남을 새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것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기득권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살았다. 당연히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도하러 다녀야 되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본 겁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기득권에서 진흙탕 싸움이 싫어서 그를 자유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냥 복음 전도자로 산 것은 아니었을까. 감사하게도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성장, 바쁨, 부유함, 그리고 유명함을 내려놓고 방향을 달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성 형성, 영적인 힐링과 치유를 위해서 바쁜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조용한 곳으로 리트를 가고 피정을 떠나지요. 수개월 동안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세계적으로 순례자의 행렬들, 순례길들의 인기를 누리나 봅니다. 현대의 문화나 교회의 문화는 사람들을 더욱더 분주하게 만들고 열심히 살으라고, 성공하라고, 스트레스 속에서 살라고 계속 장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가 살았던 로마 제국 시대도 그렇게 현대적인 문명 속에 살았기에 아마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가 선택한 복음 전도자의 삶이 그런 욕심과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최적의 방법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들은 옳은 말들을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인기도 있고 그럴싸하지요. 똑똑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럴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확신이 조금 애매해집니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이중성, 인간의 한계, 유한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옳은 말을 하고 그럴싸하게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낮아지면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성장, 외적인 만몬, 바벨의 목숨을 걸지 않겠지요? 막 긁어모으듯이 하진 않겠지요? 그들 주변에서 선망하거나 또 배아파하지도 않겠지요? 크다고 잘 된다고 돈이 많다고 거들먹거리도 않겠지요? 누구 앞인데요? 하나님 앞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만남을 새롭게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기득권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 가족, 집단의 기득권에서 그 기득권의 고삐를 놓으십시오. 대신에 아름다운 손수건과 같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아멘.